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궁궐의 시종장 세브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너를 내 자리에서 내쫓고 너를 내 관직에서 끌어내리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나는 힐키야의 아들인 나의 종 엘야킴을 불러 그에게 너의 관복을 입히고 그에게 너의 띠를 메어주며 그의 손에 너의 권력을 넘겨주리라. 그러면 그는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집안의 아버지가 되리라. 나는 다윗 집안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메어주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그를 말뚝처럼 단단한 곳에 박으리니 그는 자기 집안의 영광의 왕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 하느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의 주님,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초심을 잃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자꾸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그 순수하고 또 아주 정결한 또 열정이 있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질돼 갑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초심을 지킨다는 게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초심을
끝까지 지킨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초심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당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세월이 지나고 지위가 높아지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면 자꾸만 초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위치가 과거에 아주 소박하지만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잃어버리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초심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필립보 가이사리아의 필립비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다른 예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두 가지 질문이 결국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질문,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두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빠져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니까 나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 책임성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는 내가 포함되고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과 나의 존재가 거기에 걸려있는 것이고, 그 답변에는 나의 책임성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 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같은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질문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성당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왔을까? 나에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과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한 성격의 베드로는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100점짜리. 그렇지만 그 100점짜리 대답, 그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서 또 자기가 알아서 깨우쳐서 한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그것은 살과 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니 너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했지만 그것이 베드로의 깨달음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금방 밝혀집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순환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금방 전에 100점짜리 대답을 했던 사람이 지금은 빵점짜리 대답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베드로가 다 깨닫고 다 알아서
그런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구원자라고 확신하고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서부터 온 것이었다면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리가 없죠. 목을 바로 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베드로의 그 답변은 자신의 의지적인 노력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은총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런 신앙 고백을 잘했기 때문에 2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한 가지 선물은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 그래서 그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2가지는 베드로에게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곧 그 자신의 신앙 고백조차도 잊어버리고 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스승이신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그 첫 마음, 고백의 순간,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베드로도 아마 분명히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을 두고두고 기억했으며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순간에 예수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를 기억했을 겁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원합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했어요? 뭘 원한다 그랬어요? 네, 신앙을 원한다 그랬어요. 신앙을 원합니까? 원합니다. 끊습니다. 뭘 끊는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끊어버린다 그랬어요. 또 믿습니까? 뭘 믿는다 그랬어요? 네. 성부 하느님, 성자 구세주 예수님,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본된 교회와 모든 그런 믿음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원합니다. 끊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한 대답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아니 주어진 질문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뜻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절실히 다 깨닫고 느껴서 그렇게 대답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100점짜리 대답을 해놓고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100점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 베드로처럼 우리도 헤매고 있고 망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 충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주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과정입니다. 과정.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을 고백하던 그 시점, 그 순간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했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앙이 자꾸만 게을러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싶어질 때 바로 그때 내가 뭘 고백했는지, 하느님 앞에서 내가 뭐라고 약속했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지 입으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그것이 하나하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과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행운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첫 고백을 했던 믿습니다, 원합니다, 끊어버립니다, 이 3가지의 우리 고백했던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안사가